우리가 잘 아는 생텍쥐페리의 동화 어린 왕자 리틀 프린스에서 왕자가 여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막은 혼자 건너기에 너무나도 무섭고 고독하고 위험한 장소입니다. 사막은 숨 막히는 열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을 여행한 사람은 어디엔가 사막 밑에 시원하게 솟아나는 생수 오아시스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막에 감추어진 오아시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막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What makes desert beautiful is that somewhere it hides a well. 어딘가 우물이 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Blessing in disguise.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사막을 걷는 듯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사막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걷는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겨져 있는 오아시스 때문에 사막조차도 아름답고 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so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귀한 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함이 없고, 야, 내 참 잘 살았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12절 3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두로와 가이사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오랜만에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반갑겠어 안 반갑겠어요? 너무너무 반갑죠. 그래서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감동하심 속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사도 바울과 또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이 똑같이 성령의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환난과 핍박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주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그러나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11절 12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벨트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렇게 체포될 것이라는 연출을 하면서 롤플레이를 하면서 가지 마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정이 서로 컨플릭트,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붙잡히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였어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서로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차이는 바로 인간의 정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오늘 이 1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무엇에 약하겠습니까? 눈물에 약하죠요. 정에 약하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인데 이게 주의 뜻이라는데 두로와 가이사라 성도들은 가지 마십시오. 그래 자꾸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지 마라. 인간의 정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요, 법궤를 나눈 두 암소가 있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요, 자기 어린 송아지가 분리되잖아요. 그때 음메 울면서 나아가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되돌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베스메스로 갑니다. 짐승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이 모습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간의 정을 끊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정이란 참 좋죠. 서로 끈끈한 정 너무너무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야고보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도 만났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일대 목사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데 지금 어디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질서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고 내가 선교 사역을 했는데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에게 보고할 필요 없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가서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기에게 뭐 대단히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부터 내 개인 사명인데 또 사역을 하고 난 후에 구태여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왜 사역을 보고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모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작이 거기였잖아요. 거기 가서 야고보도 만나고 또 장로님들도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상시하게 보고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너무나도 귀한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 생각에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예루살렘 교회로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동일한 교회다. 그렇게 지금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회의 우주성, 교회의 그 유니버셜 처치, 세상에 흩어진 모든 교회가 올바른 신앙 고백하게 되면은 다 동일한 교회다. 미국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 교회나 남미에 있는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똑같은 교회다,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이 유니버셜한 이 교회의 우주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가 원래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그런데 요즘 와서는 단어를 바꿨습니다. I believe in Holy Universal Church. 왜냐니까 캐톨릭이라는 이 말은 원래 일반 명사를 수식하는 adjective 형용사거든요. 캐톨릭이라는 말은 우주적이란 범세계자라는 이런 뜻인데 원래는 일반적인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 교회에 와서는 캐톨릭 철치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형용사를 고유 명사를 수식하는 고유적인 의미에서 형용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RC 철치, 로마 캐톨릭 철치 하면은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보다도 로마 캐톨릭 교회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영어에서 단어를 바꿔버렸습니다. I believe in universal church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교회에 대한 애티튜드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그 피지컬 바디, 예수님의 몸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주님의 몸에 계실 때는 마리아가 향수를 가지고 주님께 붓고요. 또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되지만은 지금 몸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형인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하며 성장할수록 공동체의 덕과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가 귀한 것을, 믿음의 공동체의 귀한 것을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 시절 때 안보 보좌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안보를 담당하는 보좌관에게요, 북한이 언제쯤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한 미사일을 만들 수가 있느냐. 2020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마음속에 내 임기 중은 아니겠까 하면서 세운 정책이 뭐냐니까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strategic patient, 전략적 인내라. 여러분,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핵에 대한 모든 정책은 뭐냐니까 대화를 하고 전쟁 안 하고 인내하면서 평화로 해결한다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평화적으로 전쟁 안 하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 해결한다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죠. 인기 투표하면 어떻겠어요? 막 찬성 막 찍겠죠, 그죠? 인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노스코리아가 미국에 도착할 핵 장착 미사일을 언제쯤 만들 것인가? 국가안보 전문가가 원래는 2020년인데요. 북한이 밤낮으로 연구해서 2년 당겨져서 2018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딱 계산해 보니까 자기 임기 중이 아닙니까? 임기 중이거든요.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 그 이전에는 북한의 핵 문제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 생각해 지금 그리 생각 안 합니다. 갑자기요. 미국의 여론도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그래서 북한이 핵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쏘면 샌프란시스코에 떨어지고 LA에 떨어지고 알래스카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최대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내 괜히 대통령 됐다 싶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람이 전쟁하자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합니다. 북한이 핵 만들어서 막 뉴욕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람 인기 조사해 보세요. 전쟁 반대 그러죠. 그러나 현 미국의 행정부서는 피할 수 없는 inevitable 한 이 이슈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 대통령이 앞으로 세컨 텀 재선을 시작하려면 미국에는 프라이머리가 1년 전부터 시작되잖아요. 내년만 지나보세요. 이제 막 대통령, 민주당,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막 시작되고 할 텐데 그러면 이게 이슈 넘버 원이 될 거라고요.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진정한 지도자는요. 현재의 내 인기 관리보다도 그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이익보다도 교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 공동체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가르칠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국말, 한글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세종대왕께 참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한글을 만든 일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1980년대에 그때 처음 학교 다니면서 페이퍼를 쓰면서 컴퓨터를 쓰는데 그때 컴퓨터는 이게 닷 해가지고요. 명령을 막 치는 C/ 막 치는 지금까지 윈도우가 아니고요. 그때에 제 친구 중에서 중국 학생이 있었어요. 중국 학생이 너무너무 한글을 부러워해서 자기들은 이 중국어 한자가 그림 같잖아요. 그림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이 컴퓨터 활자체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아니할 때거든요. 너무너무 불안한데 그때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굉장히 프라우드 막 자랑을 시켰어요. 자음과 모음에서 붙이면 이게 말이 된다. 글자가 된다. 중국말은 안 그렇잖아요. 한자니까 다 외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막 박수를 받았겠어요? 아니면 반대가 있겠어요? 그때 조정했어요. 거의 다 반대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국회처럼 아니면은 국무회의처럼 표결을 했다면 100% 반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글 없이 한자로 사용했다면 지금 중국이 한 소수민족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측면을 볼 때요.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로서 선교사가요. 한글로 쪽벽을 만들었습니다. 평안북도 그 지역에서요. 그래 전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고요. 마치 로마 제국의 시저가 큰 도로를 닦아놨는데 물론 그거는 식민지 정책을 따갔지만 그 도로 위에서 누가 다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후민정음을 발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고 상소장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최만리라는 사람인데요. 세종 26년 2월 20일 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려는 상소가 있었다. 이 최만리의 상소는 대표적인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모든 게 문헌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최만리가 후민정음 창제를 반대하는 첫째는 뭐냐니까 우리의 대국 명나라에서 싫어합니다. 우리는 만날 조공 바치고 그러는 명나라에서 싫어하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전하,
명나라에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 둘째는 뭐냐니까 한글을 사용하면 우리는 야만 민족이 됩니다. 야만의 길로 간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선의 사회에서는 야만과 문명, civilized, uncivilized 척도가 뭐냐니까 한자를 잘 아느냐. 그래 어릴 때부터 하늘천따지 배웠잖아요. 한자가 알면은 양반, 한자 모르면은 야만. 그게 그 당시에 시대의 하나의 정신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자를 그러니까 세종대왕 정반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 고등학교 다 외웠잖아요. 그 어린 백성이 이제 문자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평범한 조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문자를 모르니까 항상 억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한글을 만든다. 이 조정의 대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세종대왕이 정반대였거든요.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참 귀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한글을 만들어 놓고 3년 후에 제정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은 세종대왕이 반대하는 학자들을 다 불러서 토론을 디베이트를 했어요. 왜 반대하느냐. 그 과정, 이 디베이트 과정이 지금 문헌으로 다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세종대왕이 최만리 집현전 담당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큰 학자였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최만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 칠음, 자음, 모음이 몇 개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명나라의 최고 학문을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요. 세종대왕은 그 사람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링귀스트, 그레이트 링귀 언어학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뿐만 아니라 뛰어난 언어학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반대하면 나하고 한번 이야기하자, 토론하자. 이 과정이 3년간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집현전 학자들 다 와라. 신하들 다 와라. 나하고 한번 이야기하자. 이 링귀스틱스 있잖아요. 이 언어학에서 우리 다 한번 오픈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이 한글 역사와 이 중국의 역사와 또 한국의 이두란 문자 그걸 다 이야기 다 합니다. 거기 내놓고요. 3년간요. 1443년 세적 25년에 한글을 완성했지만 그러나 3년간 계속 설득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서 1446년 9월에 한글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고뇌와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이 팔러시를 시행하면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개인 인기 관리만 해버리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가정이 망할 수밖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요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쓰신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30명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요. 교회 어떤 사람은 유리창을 닦고 유리창을 새로 끼지만은 저 옆에서는 유리창을 막 부수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누군가 열심히 청소하는데 저기서는 교회당을 막 지저분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2000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수시킨 것은 어느 특별한 단체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허물투성인처럼 보이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나약과 연약성을 깨닫게 하고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요.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아하,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를 가리켰어요. profound mystery. 너무너무 비밀스럽다.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버리고요. 참으로 흐물투성이고 문제 많은 집단이라 생각했는데 그 문제 많은 집단을 통해서 주님께서요, 문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 없다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버리고요. 그러니까 this is mystery. 너무너무, 왜냐니까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사역 보호를 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죽도록 고생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일의 주체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God has done everything through my ministry.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죽도록 고생하고 오늘 이곳 내일 저곳 다니면서 많은 고생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와서 선교복 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Not me, but God. Through my ministry.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합당한 삶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어디 가서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He has done, God has done everything. 나는 뭐냐? Through my ministry.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단순히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도구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도구가 되다니,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게 기적이다. 감사하고 찬송하고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not me, but the grace of God that is with me.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지역 가니까 사탄의 공격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능력으로 내가 다 싸워 이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칩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중에 박수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니까 이름은, 명목은 하나님께 박수 칩시오 하면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께 박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나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지.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도구다. Through my ministry, He has done everything.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인간의 이름과 인간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도요, 어느 특정한 교회 이름이 너무 내시오면 별로 안 좋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무슨 집단이 돼가지고 그게 별로 안 좋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람의 이름은 다 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주님의 영광 받아 주님의 이름 높아지고 인간의 이름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사라짐과 낮아짐의 은총, 낮아짐의 감사,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하면서 자기 인간의 이름을 막 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룰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누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 그 목적 때문에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기차가 열차가요, 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정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M출액이 어느 날 갑자기 철로에만 계속 다니는 나는 시켄타이 하다 나는 95 하이웨이에서 한번 막 달리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차가요. 고철이죠, 그게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됨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우리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이. 그게 사탄은 자꾸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니까 우리는 피조물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건강에도 한계가. 여러분, 아무리 건강식품 많이 먹고 엑서사이즈하고 산다 할지라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음도 한계, 젊음도요. 나는 아직 젊었다. 시간 지나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학식,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긴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영적인 믿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주체가 아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좋다 그렇게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잘한다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추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 가능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하는 그런 교회 나중에 보면 또 추락해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보고 미국에도 보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피조물로 주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이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한계 가운데 삽니다. 그 프랑스의 에밀 브리앙의 작품 가운데 슬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I have loved you so long 2000년도 초에 나온 당신을 오랫동안 사랑해서는 그 영화의 중요한 띠임 가운데 나오는데요. 한 여인이 땅속 내려진 관을 보면서 망연자실합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정신을 잃고 기절하려고 합니다. 이제 흙이 덮이면 이 죽은 자와 영원한 이별 때문에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슬퍼하는데 뒤에 있는 남자들은 아주 사무적입니다. 이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막 슬퍼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웃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거 다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막 화내지 마세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슬퍼하는가? 무덤 속을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묻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묻고 보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큰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고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 속에 살고 있음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본질은 슬픔입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 toward the death, 죽음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슬픔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슬픔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네가 do you believe? 네가 퍼스널리 믿느냐? 이 본문 이 컨텍스트를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 가정의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존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은 사람이 죽었다. 오늘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여인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요, 죽음의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인간이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울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버려. 그러면 시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실컷 울고 나니까 더 슬프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지 마라 그랬어요. 인간이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를 어드밋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we are limited being. 우리는 한계성 속에 살아간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지 아세요? 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거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야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는데 do you personally, 네가 개인적으로 믿느냐? 개인적으로 네가 믿느냐? Yes, Lord. 주님, 내가 개인적으로 믿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는 주를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individually, personally, 개인적으로 예수가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인생의 불행과 슬픔과 고통 해결할 수 있는 메스키가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믿느냐? 주님 개인적으로 챌린지하고 네가 믿느냐? Yes, Lord.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는 줄 내가 I believe personally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을 칭찬할 때도요, 주님이 참 잘했다 칭찬.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할 말은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I am worthless servant. 마땅히 해야 할 것밖에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막 자랑식으로 그러지 말았어요. 우리는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가서도 실컷 수고하고 난 후에 주인이 칭찬하면요, 야 잘했다 하면은 칭찬할 때도 내가 그렇게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칭찬받을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요, 나의 삶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사사로운 감정을 우리가 잘 절제하고 이 땅의 주의 몸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요, 나가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때 주께서 참으로 복된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남은 삶,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